우리 서로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우리가 이제 슈바이처 박사 하면은 아프리카의 성자다.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사람마다 이제 어떤 계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떻게 이 슈바이처 박사가 아프리카로 가게 됐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볼 만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사실은 목사님 아들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제 아시다시피 이분은 신학자고 또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 알다시피 이 오르간 바하의 오르간에 있어서는 이분이 대가 중에 한 명이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를 잘하는 분입니다. 음악도 잘하고 의사 선생님이시고 또 신학자고 이같이 다재다능한 이런 분인데 이분이 어째서 이 아프리카로 가게 됐을까? 좀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다 이 원인 이유가 있을 텐데 하면서 제가 좀 살펴봤어요. 이분이 아프리카로 가게 된 동기가 뭐냐? 그랬더니 이분이 누가복음 16장을 읽다가 이 마음에 이 결단이 생겼어요. 누가복음 16장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끝에 가서 보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를 보면은 부자가 이제 지옥불에 떨어지고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 품에 안기게 되죠.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부자가 그리 잘못한 게 별로 안 보여요. 왜냐면은 무슨 약자를 등쳐가지고 부자가 됐다. 뭐 공갈 협박으로 부자가 됐다. 남의 이익을 챙겼다. 뭐 이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부자가 한 일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진 돈 가지고 날마다 흥청망청 먹고 지는 것밖에는 없습니다. 또 하나 더 찾자면은 부자 집 앞에 있는 거지 나사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부자의 죄명이 뭐냐? 부자의 죄명을 이제 성경에 보면 딱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하나는 흥청망청하게 지냈다. 또 하나는 집 앞에 있는 거지에 대해서 무관심했다. 뭐 이렇게 두 가지를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이 슈바이처 박사가 그 성경을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 그에게 확 다가왔냐면은 부자는 바로 자기를 비롯한 유럽에 살고 있는 유럽 사람들이고 이 나사로는 뭐냐? 사실은 아프리카는요 유럽 사람들의 밥입니다. 그래갖고 아프리카 어떤 나라 하나도 유럽의 지배를 안 받아본 나라가 없어요. 다 뭐 어떤 나라는 프랑스, 어떤 나라는 독일, 어떤 나라는 네덜란드, 어떤 나라는 영국 이러면서 유럽에 있는 대부분 나라들의 지배를 받은 나라들이 이같이 유럽의 나라들이죠. 이 아프리카의 나라들이죠. 아프리카 참 가난합니다. 제가 이 재작년인가 이 가나 아크라에 갔잖아요. 하여튼 가나 아크라에 가서 놀란 것은 그 나라에 사실은 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1953년도에 우리나라 한국 전쟁이 끝나고 나서 유엔이 이같이 세계 각국 나라 못 사는 나라들 갖다가 이 50개 나라를 뽑았을 때 그 중에 이제 대한민국이 맨 꼴찌에서 두 번째고 거기에 이제 가나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로 들었는데 50년 뒤에 앞으로 이 못 사는 데서 잘 사는 데로 옮겨질 나라가 어느 나라냐라고 꼽을 때 유엔의 나라들은 대한민국은 생각도 안 했습니다. 어디를 뽑았냐면은 가나를 뽑았어요. 가나는 자원이 많죠. 첫째는 금도 많이 나오고 두 번째는 이 초콜릿 원료인 이 코코아가 아주 생산됩니다. 근데 가나에 가보니까요 그렇게 촉망받는 나라인데 가나가 하수도 시설이 안 돼 있어요. 하수도 시설이. 그래가지고 그냥 모든 이 물들을 갖다가 더러운 걸 갖다가 그냥 길거리에 쫙쫙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라가 이 균이 창궐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아프리카 나라들을 유럽이 착취하면서 별로 도와준 게 없다는 얘기죠.
슈바처 박사는 생각해 보기를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사로는 어디냐? 그것은 아프리카다. 이 부자가 나사로에서 무관심했기 때문에 지옥불 갔는데 나는 이 아프리카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가봉이란 나라의 람바네레라는 곳에 가서 이제 그가 이 37살부터 거기서 의료 선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슈바이처 박사를 뭐 아프리카의 성자다, 또 생명을 사랑하는 위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죠. 이 슈바이처 박사를 이처럼 세계적인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든 것은 딴 게 아니라 성경 말씀 누가복음 16장의 말씀입니다. 이 하버드 대학에 이 종교 역사학자가 있어요. 종교 역사학자가 있는데 이분의 이름이 화이트헤드라고 하는 분인데, 이 화이트헤드라는 분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 승천하고 나서 오늘까지 이제 2000년 기독교 역사라고 그러는데,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발전에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크게 공헌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해요.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이같이 이스라엘 넘어서 아시아와 유럽까지 정말로 그가 생명을 아끼지 않고 열심으로 전도했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이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또 아프리카로 퍼져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도 바울이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조금 더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 화이트헤드란 박사는 두 번째로 기독교 역사 속에 가장 크게 공헌한 사람이 누구냐? 저는 뭐 마틴 루터나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번은 우리 생각하고는 다르게 성 어거스틴이 이 사도 바울 다음으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크게 공헌한 분이다, 이렇게 꼽았습니다. 근데 이제 성 어거스틴이 사실은 이 초창기에 지금 우리의 신앙을 정립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글들을 많이 써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도 이 성 어거스틴이 아주 정확하게 써냈고, 또 하나님의 나라가 이같이 모든 것을 다스림도하는 이 아주 중요한 사실도 이 성 어거스틴이 써냈습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성 어거스틴은 이제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 어린 시절에는 매우 방탕한 일을 많이 했습니다. 그 어머니가 유명한 모니카거든요. 근데 모니카가 아들이 하도 방탕해 놓으니까 아들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잖아요. 그런데 10년을 기도해도 이 아들이 돌아올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어머니 모니카가 그 당시에 유명한 이 교구 목사님인 암브로스를 찾아갔잖아요. 주교님, 제가 내 아들 위해서 10년을 넘게 눈물 뿌려가며 기도하는데 그래서 최근에는 제 아들이 이 사생활을 하나 낳습니다. 이 18살의 사생활을 낳습니다. 이 제 아들이 점점 더 악하게 가는 것 같습니다. 제 기도를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암브로스 주교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죠. 당신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한 아들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다. 기도하는 아들은 망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죠. 그러다가 이 성 어거스틴이 하루는 로마서 13장 11절을 봤습니다. 여러분들 지금이 어느 시기인지 알아라. 우리가 구원받을 때보다 훨씬 더 주님이 오신 날이 가까이 왔다. 그러니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이러면서 말씀이 시작됩니다. 뭐 호색과 정욕과 이런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우리가 이같이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 이 귀한 말씀이 바로 성 어거스틴의 마음속에 와 닿습니다. 비수같이 꼽혔습니다. 어거스틴이 변했어요.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그 성 어거스틴이 됐습니다. 이같이 우리가 보통 때 읽으면 별로 감동이 안 되는 말씀 같지만 어느 날 어거스틴은 그 말씀 속에서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바로 뭐냐? 성경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능력이 거기에는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렇게 얘기하죠. 영국은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다. 언제 영국이 해가 지지 않는 나라였습니까? 어느 시대 때? 바로 빅토리아 여왕 시대입니다. 빅토리아 여왕 하면은 어떤 여왕이냐? 성경책을 끼고 산 여자가 바로 빅토리아 여왕입니다. 빅토리아 여왕이 무려 64년 동안을 영국을 통치했어요. 64년을. 참 오래 통치했죠. 왜냐하면 이 여왕이 18살에 왕이 됐어요. 18살에. 윌리엄 4세가 죽으면서 왕실에서 그 다음 왕을 정한 것이 바로 18살 난 빅토리아를 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참 젊은 나이에 왕이 됐죠. 너무 겁이 났어요. 어린 여자가 영국을 다스린다는 것이. 그러니까 왕 부름을 받는 그날 무릎 꿇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이 큰 나라를 다스립니까? 하면서 기도했어요. 그러면서 이 빅토리아는 성경책을 내내 끼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도의 왕자가 와서 그렇게 성경책 끼고 사는 걸 보면서 여왕님은 왜 이렇게 성경책만 봅니까? 그러니까 이 빅토리아가 말하기를 나는 성경책에서 지혜를 얻고 성경책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성경책을 통해서 나는 이 나라를 다스릴 그러한 지혜를 배웁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성경책은 너무나 귀한 책입니다. 슈바이처를 아프리카의 성자로 만든 것도 성경 말씀이고 방탕한 길 속에 빠져 살던 어거스틴을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너무나 중요한 인물로 만든 성 어거스틴을 만든 것도 성경책이고 조그만 섬나라 영국을 잘 다스릴 뿐만 아니라 해가 지지 않는 나라로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지혜를 준 것도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지키는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서주일을 맞이해서 다시 한번 성경의 중요성을 여러분과 제가 되새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방에 가실 일이 생겼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성경에 나오는 헤롯 대왕 하면은 예수님 태어날 때 헤롯 대왕 하면 그 헤롯은 사실은 이스라엘 전체를 다 다스렸어요. 헤롯 대왕은. 근데 이 헤롯이 죽고 나서 이 헤롯이 예수님 어릴 때 죽습니다. 죽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 헤롯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애굽에 있다가 죽은 다음엔 다시 이제 나사렛으로 왔죠. 요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헤롯을 갖다가 더 그레이트 헤롯 이렇게 부릅니다. 헤롯 대왕이라 부릅니다. 근데 실제로 이 사람은 대왕 소리를 들을 만해요. 왜냐하면은 여러분들이 성지 이스라엘에 가서 대부분의 건물들,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 성전 이 서쪽 벽도 결국은 헤롯 대왕이 쌓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헤롯 대왕은 이 사마리아 성을 비롯해서 수많은 건축을 갖다가 하신 분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근데 이분이 다 통치하다가 이분이 죽으면서 이 자기 아들 4명에게 나라를 쪼개서 다스리게 했습니다. 그때 이제 갈릴리 북쪽에는 이 아들이 또 이 갈릴리 북쪽을 다스렸어요. 이제 그때 갈릴리 북쪽에 다스리는 그 헤롯 왕의 이 신하가 자기 아들이 죽을 병이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만나자마자 부탁합니다. 제발 우리 집에 와서 내 아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좀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굳이 너희 집에 내려갈 필요가 없다.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내 아들이 이제 나았느니라 라고 선언했어요. 내 아들이 이제 나았느니라. 신하는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고 싶었지만은 예수님 가지 않으시고 내가 분명히 말하지만 네 아들이 이제 나았느니라 라고 선언했어요. 그때가 오후 1시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 말하면 7시에 예수님께서 선언하셨어요. 그래서 이 신하가 예수님 말씀 믿고 자기 집으로 갑니다.
가서 그 다음날 가는데 그 자기 이 집에서 나온 종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종이 말이지 이 주인을 보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주인님, 큰일이 일어났습니다. 뭐냐? 주인님의 아들이 열병에서 나음을 입었습니다. 야, 그때가 언제냐? 그때가 바로 어제 7시, 어제 오후 1시였습니다. 근데 그 시간에 예수님이 말씀했거든요.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은 공간과 그렇죠? 시간을 넘어서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2000년 전에 쓰여졌거든요. 근데 2000년 후에 이 시간 우리에게 역사하는 힘이 바로 성경책이죠. 성경책은 2000년 전 이스라엘을 배경으로 해서 쓰여진 거거든요. 근데 오늘 극동아시아에 있는 한국에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말씀이 능력이 되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하나님 말씀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오늘도 역사하세요. 이사야서 55장 11절에 내 입에 나간 모든 말은 하나도 되돌아오는 법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열매가 되고 역사하는 힘이 있느니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낯선 어떤 것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은 이처럼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늘 아기 부모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 말씀은 치유하는 능력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모가 걱정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 기도해라. 하나님 부모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구하라 주실 것이라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 아들 내 딸을 손을 얹고 기도하오니 내 아들 딸의 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기도할 때 말씀 속에는 치유의 능력이 나타나는 기적의 역사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씀에는 치유의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은요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아마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은 누가 저한테 목사님은 지금까지 나온 영화 중에서 최고의 영화를 뭐라고 꼽습니까? 라고 물어본다면은 사람마다 다르지만은 저는 배너를 꼽겠어요. 배너가 정말 잘 됐어. 배너가 잘 된 영화입니다. 근데 이제 이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이 시나리오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은 쓴 사람이 작가가 누구냐면 루 월러스라고 하는 분이에요. 근데 루 월러스는 미국 육군 대령으로 있다가 제대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미국 육군 대령으로 있다가 제대했는데 사실은 뭐 이같이 생활은 전혀 걱정할 게 없죠. 근데 이분이 무슨 재주가 있냐면 글을 잤어요. 글을 잤었는데 그 밥 인고설이라고 하는 아주 친한 친구가 있는데 친구가 말합니다. 자네는 글을 잤으니까 소설을 한번 써봐라. 남은 시간에. 예? 뭐 군대에서 제대하고 이제 시간이 있으니까 소설 하나 써라. 그러니까 이제 이 류웰러스가 그 무슨 소설을 쓰면 좋겠냐? 자기가 보기에는 성경에 보면은 성경에는 이 로맨스가 있다. 성경에는 로맨스가 있다. 성경에는 사실은 로맨스가 있죠.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대로 이삭과 리브가의 로맨스도 있고 또 야곱과 라헬의 로맨스도 있고 뭐 이런 로맨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로맨스를 딱 뽑아가지고 이 사람의 흥미도 이같이 이게 솟구치게 하면서 이 소설 하나 써라. 그러니까 류웰러스가 그러겠다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성경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성경책을 한 번 읽고 두 번 읽고
3번 읽고 4번 읽고 거기서 이제 소재를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러던 어느 날 성경이 이 사람의 중심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성경이 이 사람의 중심이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사람은 사실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성경을 읽다 보니까 성경의 예수님이 이 사람 중심에 자리 잡게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유명한 이야기를 합니다. 베네의 마지막 이 뭐가 나오냐면은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주고 문둥병자들이 새로워지는 이런 장면이 베네의 끝에 나옵니다. 이 사람이 말하기를 예수님께서 문둥병자를 고쳐서 새롭게 사람을 만들어 주셨듯이 문둥병자 같은 자기를 예수님이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이 사람의 신앙 고백이에요.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경이요. 누가 사도 바울을 변화시키겠어요? 그렇게 똑똑한 사도 바울을 누가 변화시키겠냐고. 사도 바울 사실은 어디 내놔도 그 사람의 스펙은 그 사람 따라갈 만한 시대에 그 사람들이 없었어요. 베냐민 지파다, 왕족이다 말이지. 나는 순수한 이스라엘 사람이다 말이지. 나는 히브리 사람이야. 이 얘기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얘기는 그 당시 사람들은 헬라어는 잘했는데 히브리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헬라어를 완벽하게 구사할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까지 완벽하게 구사하는 언어의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말이지. 난 난지 8일 만에 할례 받았다 말이지. 내가 율법의 의를 따져보면 흠이 없는 사람이야. 내가 그 당시 최고의 선생님인 가말리엘 밑에서 배운 사람이야. 아니 이 사람을 이렇게 스스로 완벽한 사람을 누가 변화시키냐고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강한 빛이 그를 비춰서 그를 말에서 떨어뜨리게 만들죠. 그러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죠. 사오라 사오라 하면서 음성이 들리죠. 당신 누굽니까? 네가 핍박하는 그리스도다 말이지. 네가 언제까지 나를 핍박하겠냐 말이야. 이러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이 사도 바울로 변하는 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우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우리의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를 변화시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이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좀 보세요. 저는 이제 가끔 보면은 총회나 이런 데 가면은 말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맨날 말 잘하는 사람 손 들고 말 잘하면 뭐 이렇게 저렇게 의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의 말을 난 총회 들어가서 그 사람 말을 한참 들어도 변화가 되지 않아. 뭐라고 하냐. 아, 오늘은 좀 제발 좀 그만 일어서라. 너 몇 번째 일어서냐 벌써. 이런 생각밖에 안 든다고. 그 사람 말 잘한다고 딱 손 들고 의장 하고 손 들고 나오는데 저는 뒤에 앉았다가 오늘은 됐다 그만해라. 그 사람 말이 잘해도 우리 감동을 주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새롭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소중한 거예요. 그 마태복음 17장 20절에 뭐가 나오냐면은 너희들이 이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다면은 이 산으로 옮겨서 저 바다에 던지우라 그래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을 믿었던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하나 나오는데 이 목사님은 이 그레이트 스모키라고 하는 작은 지역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요. 교회를 조그맣게 새롭게 지었는데 원래 교회에 있던 자리인데 조금 더 크게 졌어요. 그래서 교회를 졌는데 이 목사님은 뭐 교회에 있던 자리에 교회를 지었으니까 당연히 시에서 이 교회 허가를 내주는 것은 당연한 거다 생각했어요. 근데 시에서 이제 열흘 전에 우리가 다음 주일은 입당 예배를 드린다 그러면은 열흘 전에 시에서 와가지고 이 교회를 갖다가 허가를 내주기 위해서 한번 시에서 이 공무원이 나와가지고 살펴봤어요. 허락을 못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왜 허락이 안 됩니까?
지금 교회 이 석이 이 100석인데 100석이면은 주차장을 25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근데 목사님 지금 이 교회당은 주차장이 18대밖에 없습니다. 7대가 모자랍니다. 그래서 7대 모자라서 허가를 내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7대 때문에 지금 다음 주일날 입당 예배 못 드리게 생겼어요. 근데 벌써 입당 예배는 목사님이 벌써 여러 번 교인들에게 얘기했거든요. 다음 주일은 입당 예배다. 목사님 기도했는데 이 성경 말씀이 떠오릅니다. 네가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다면 이 산이 옮겨서 바다에 던지우라 해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짓도록 허락하셨고 교회를 완고했는데 다음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이제 3일 지나서 주일이 다가왔어요. 목사님은 하나도 흔들림 없이 다음 주일날 우리는 입당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나머지 모자라는 파킹랏 7대를 갖다가 얻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미국에 이제 유명한 건설회사 중에 에콤이라고 하는 건설회사가 있습니다. AECOM이라고 하는 이 건설회사가 있는데 이 건설회사가 그 스모키라고 하는 마을에 쇼핑몰을 하나 짓는데 그 쇼핑몰 안에 웅덩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 웅덩이를 갖다가 메꿔야 되는데 흙이 없는 거야. 메꿀 흙이. 보니까 이 교회 작은 야산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데 그 야산의 흙을 갖다가 메꾸면 딱 맞겠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에콤 직원이 와서 목사님께 사정을 합니다. 목사님이 도시 한중간에 쇼핑몰 만드는 거 아시죠? 알지. 거기 웅덩이가 있습니다. 아 그런가? 그 웅덩이를 저희가 메꿔야 했는데 흙이 필요합니다. 목사님 교회 야산의 흙을 좀 갖다 써도 안 되겠습니까? 그 흙값을 치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흙을 다 가져간 다음에 그 바닥을 갖다가 저희들이 아주 반듯하게 이같이 이 콜타로 해서 잘 만들어 놓겠습니다. 목사님 뭐 무조건 오케이지. 그렇게 하나. 얼마나 에콤 사람들이 열심히 했는지 그냥 5일 안에 끝내버렸어요. 금요일 날 다 끝났어요. 금요일 날 시사람이 와가지고 뭐 파킹랏이 뭐 8대만 넣은 거야. 10몇 대가 늘어났는데 그냥 허락이 됐습니다. 말씀 그대로 산이 옮겨져서 웅덩이로 옮겨진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킵니다.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참 여러분과 저의 마음을 순화시켜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 강팍한 마음이 안 들 때도 있지만 들 때도 있어. 어떨 때는 강팍한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러한 강팍한 마음으로 살면 안 되는 거야. 정확하게 말하면은 그 마음은 강팍한 마음은 사라져야 돼. 우리의 마음이 이같이 누그러진 마음, 사랑의 마음, 국률의 마음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G.H. 골든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굉장한 작가예요. 글을 참 잘 씁니다. 근데 이분이 한 번은 이제 어딜 가려고 역에 가다가 역 앞에서 꽃을 하나 살 필요가 있어서 꽃 파는 집에 이 길거리에서 꽃 파는 집에서 꽃을 사려고 이렇게 서 있었더니 꽃 파는 소녀 아이가 그냥 성경책만 읽고 있는 거야. 그냥 성경책만. 물끄러미 찾아봤어요. 손님이 온지도 모르고 애가 성경책만 읽다가 딱 눈 읽다 보니까 손님이 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골든이 말하기를 야, 너 뭐 그렇게 열심히 있냐? 그랬더니 저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사가 말씀하기를 누가 그 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냐? 이랬다고. 누가 그 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했냐? 그랬더니 소녀가 말하기를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 신사가 그런 말이 어딨냐? 하나님이 어떻게 너한테 그 책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얘기하냐? 그러니까 이 소녀가 물끄러미 신사를 보더니 선생님은 태양이 있다고 누가 말해주나요? 그랬더니 신사가 말하기를
야, 태양이 있으니까 내가 지금 따뜻하지 않냐. 우리가 얼마나 태양 때문에 이 따뜻하게 지내냐. 그랬더니 선유가 하는 말이,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낍니다. 저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느끼면서 하나님이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그때 이 신사가 변화됐어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한 이 소녀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신사가 변화돼서 성경을 읽기 시작하고 성경에서 사랑을 깨닫기 시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작가가 됐습니다.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해요. 저는 사실은 요즘 수요일마다 우리가 호세아를 공부하는데 호세아는 너무나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줘요. 누가 저한테 호세아의 주제가 뭐냐? 호세아의 주제는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 걸 지칠 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호세아다. 저는 그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호세아를 보면은 하나님이 호세아한테 너는 길거리 여자 고멜을 데려오라 그래. 고멜 데려왔어. 고멜이 호세아하고 살면서 아들들 딸 하나 낳았어. 큰아들은 이즈엘이고 그 다음에 딸 낳은 것은 루암하고 그 다음에 아들 낳은 애 암미야. 아들들 딸 하나 낳고 다복하게 살았어. 근데 이 고멜이라는 여자가 옛날 버릇을 못 버리고 또다시 포주한테 간 거야. 자식들 아들 딸 나놓고 3명 나놓고 또 포주한테 간 거야. 근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포주에 간 그 부인을 또 데려와라. 가서 은 30에 해당되는 돈을 주고 포주한테 그 돈을 주고 그게 구석이라고 하는 돈을 주고 다시 부인을 데려왔어요. 그 부인으로 하여금 다시금 정식 이같이 대우받는 부인으로 올바른 부인으로 살아가게 했어요. 그러면 감사한 거 아니야. 이분이 또 도망간 거야. 또 도망간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 부인을 심판하시려고 작정하신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예요. 별로 근본을 따져보면 이스라엘은 보잘것없어. 근데 그 근본이 별로 없는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으로 만들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나눠주셨어요. 하나님의 축복받았죠. 그런데 축복받고 나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 아니라 축복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상 섬긴 이스라엘을 또 데려왔어. 우상 손아귀에서 다시 용서해 주시고 다시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했다고. 근데 그것을 이같이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도망간 거야.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작정했습니다. 내가 이제는 저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과 유황으로 심판하겠다. 이랬어요. 불과 유황으로. 그래서 호세아 11장은 하나님이 불과 유황으로 이스라엘 심판하시러 작정한 말씀이 11장 1절부터 나옵니다. 내가 이스라엘 용서하지 않겠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 불과 유황으로 이스라엘 심판하려고 딱 마음 먹으시면서 하나님 심판하려고 할 때 그 옛날 불과 유황으로 심판받던 이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 머릿속에 딱 떠오른 거야. 불과 유황이 떨어질 때 그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고통받는 그 고통이 하나님 이 머릿속에 떠오르신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하려고 드니까 너를 향한 불쌍한 마음, 너를 향한 국률의 마음이 내 속에서 솟구쳐 오르는 것을 내가 느끼는도다. 내가 어찌 너희를 소돔과 고모라처럼 아드모와 스보임처럼 심판하랴. 심판 못하겠다 내가 더 이상. 그러면서 다시 이스라엘을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호세아서의 핵심이요. 이스라엘이 당연히 심판받아야 되지만 하나님의 지칠 줄 모르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은 더 이상 이스라엘 심판하지 않고 또 용서하시고 또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나는 인간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이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그걸 읽으면서 누굴 느껴요? 우리 자신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해 주시는 우리 예수님을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일 가지고는 당연히 벌 받아야지. 당연히 심판 받아야지. 근데 우리 주님은 또 용서하시고 또 구속의 값을 치러주시고 또 품어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이 시간도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고 성경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 성경을 떠나서 살 수가 없어요. 성경의 말씀을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저 뭐 주일날 요즘 또 성경책도 안 가지고 다녀. 뭐 핸드폰 가지고 성경책 좀 가지고 다니세요. 성경책. 예? 성경책. 예, 성경책을 가지고 다니시면서 성경책을 매일같이 좀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성경책이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들 성경책 정 안 읽으면요, 성경책 읽게 만들어요. 또 하나님이. 김동길 교수가 그러잖아요. 나는 어릴 때부터 우리 부모로부터 그냥 어머니로부터 성경책 읽으라 했는데 제대로 안 읽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제대로 읽었다고. 성경책 잘 읽으시길 바랍니다. 평상시에. 그래서 시간을 정해서 성경 말씀 읽으시고 성경 말씀 통해서 치유의 능력을 받으시고, 그렇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시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끊임없는 사랑을 느끼셔서 우리의 마음이 온화해지고 온유해지고 사랑의 마음이 되는 이러한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로 하여금 성서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말씀, 생명의 말씀, 성경책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오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치유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하고 하나님 말씀은 강팍한 나를 변화시켜서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고 또한 하나님 말씀은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담뿍 심어줘서 우리의 마음속에 사랑과 평강이 있도록 축복해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임을 깨달았습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을 먼저 저희들이 허락해 주시고 말씀을 시간을 정해서 읽는 저희들의 습관을 허락해 주시고 말씀 통해서 예수님 만나며 말씀 통해서 하늘의 능력을 체험하는 머리 숙인 온 성도님들 되도록 말씀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